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나간 30년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앞에 앉으니까 지나간 세월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충만히 추은이가 아파서 마음이 들떠서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다녔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김민재 집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 때 저희 교회로 왔는데 중학교 한 1학년 다닐 때였나 봐요. 목사님 오늘 왜 예배를 안 드려 하면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 오늘 토요일인데 예배 안 드리냐 해가지고 누구 데려오지도 않는데 혼자 와서 그렇게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저희들을 늘 깨웠습니다. 그때 참 우리 집 생활도 어렵고 아이들도 아파서 마음을 못 잡고 있었는데 늘 깨워서 기도하게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 1000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7시가 되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성도들은 다 어려웠고요. 보니까 교회 앞에 이렇게 물이 새는 집에서 살고 계신 집사님도 계셨고, 또 정말 어려워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카드를 있는 대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것 빼서 이거 맞고 저것 빼서 저거 맞고 이렇게 지내는 집사님, 또 우리 집 또 참으로 어려웠어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 30년 전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살기 좋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카드 다 만들어가지고 그 카드를 빼서 이로 맞고 저로 맞고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또 맞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100에 13만 원, 12만 원짜리 이런 집을 얻어서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제가 할 수 있으면 많이 도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서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지금은 다들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다 벗고 이제는 정말 뒤를 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전세를 갔는데 그것도 우리 정말 화장실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화장실 있는 집을 주셨는데 그거 6개월 살고 빼서 전세로 갔는데 돈이 300만 원이 모자랐어요. 300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집을 교회를 들어갔는데 300만 원을 한 달 후에 주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이 넘어도 이 300만 원을 만들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주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저녁에 그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러. 왜?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왜 돈 안 갚냐고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초저녁 지나서 9시 10시 돼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기도 한 그런 때도 기억이 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나를 낮추시고 훈련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금을 받으려고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 담보 좀 해주세요, 보증 좀 해주세요도 해주는 형제들 13형제였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형제들에게 많이 우애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첫 신앙 그리고 우리의 그 어려운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길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편하고 형통한 삶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고난이나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고 모든 사람이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순간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냐고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내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낼 때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과 고통이 비록 작을지라도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남들이 당하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고통보다 내가 겪는 솜털처럼 가벼운 고통이 더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은 고난이나 고통조차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그대로 가슴에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히 오랜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인의 고백에 깊이 공감하십니까? 그 말에 공감한다면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의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 그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시인도 고난의 과정은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깨달을 수 없는 은혜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우리에게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왕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면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그 안에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유익됨을 발견하는 사람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더라도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맞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고난의 길을 자처하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은 힘든 훈련의 과정을 기꺼이 겪어냅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올림픽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낼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도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참아내며 힘들더라도 운동해서 목표한 그 다이어트를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다이어트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는 거룩한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연단 과정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방황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까지 빠르게 가려 한다면 3주 안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이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면 빠르게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규모 인구가 이동한다 할지라도 3주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중해 연안 해변을 따라 가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걷는데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비록 인구는 적지만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기를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이에요.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시험하신다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노예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시키는 일만 하고 창조적인 정신도 없고 도전도 없고 주는 밥 먹고 주는 쌀 먹고 노예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의 삶은 노예가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마음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노예의식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예의식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3절에는 때로 낮추시며 때론 줄이게 하시고 때론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이유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리 광야 같은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광야길에서 넉넉하고 풍요롭진 않지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먹을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4절 말씀처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던 도중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마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뜨거운 태양에 고통당하지 않았고 밤의 추위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에 때론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고통에 또 질병의 어려움의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의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떠했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아픔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한 사람도 없는 외롭고 쓸쓸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만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 근심 없이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쪼들리고 때로는 근심이 버티고 있고 때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우울감에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과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이 또 있습니다. 이젠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길에도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길에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살아갈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길이 힘들고 험한 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여기서 우리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과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건너야 할 강도 있고 우리에게도 문제도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들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온 광야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아갈 또 다른 광야길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힘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도 모두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때론 능력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은 늘 십자가를 향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올 때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가 힘을 더해 주신 천사가 힘을 더해 주어 힘을 얻으신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셨습니까? 십자가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해준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주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넉넉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힘든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광야길과 같은 삶의 길을 더욱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욱 힘을 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시련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의 길을 잘 버텨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왔기에 앞으로 남은 6개월 고속도로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쩌면 계획 속에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또 걸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은 휴게소와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광야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들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 길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견디기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는 새로운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치 휴게소에서 떨어지는 연료를 보충하고 지친 몸을 원기를 회복하여 다시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에게도 힘을 더해 주셔서 그 사명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광야길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전에 걸어왔던 광야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로 새로운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2024년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힘든 순간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시다. 광야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가는 길입니다. 걸어온 길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남은 길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